할렐루야. 네, 우리 올해 첫 신년을 맞아서 수요 성령 기도회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교육자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어제 잘 갔다 왔고 강원도 속초로 갔어요. 속초에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속초에 한 2년 반 사셨대요. 그래서 속초로 가면 풀코스로 잘 안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살던 집도 이렇게 지나가 보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팀워크를 좀 잘 다지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속초 갈 일이 있거든 박주영 목사님에게 맛집은 어디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잘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새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또 4장 8절에서 16절 이렇게 좀 중간을 띄우고 본문이 좀 길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자, 세 절인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같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서쪽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올해는 60 간지 중에서 39번째인 이민년 해입니다. 이민년. 임자가 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자, 인자는 이제 호랑이 인자죠. 그래서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채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점집을 가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어떻게 올해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점을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흥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흥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딱 처방을 해드릴게요.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 확실한 처방을 하나 해드립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올해 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서쪽으로. 동쪽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동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이사를 앞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현관문을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침반을 딱 대고
이렇게 서쪽이다. 그럼 무조건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동쪽이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교육자 수련회를 어딜 갔다 오신 거지?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지각기 정상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흥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 자,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삶을 거기서 살아가게 돼요. 불행하기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도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가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서쪽으로 가야 할까요?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자, 에덴의 동쪽, 서쪽과 반대쪽이죠.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내쫓겨서 간 곳이 바로 동쪽이죠. 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죄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 몸에서 난 두 자식이 죽입니다. 맏아들이 막내 아들을 죽여요. 그 아들의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뭐 때문입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곳, 뭡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 미움과 살인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의 삶인 거예요. 자, 에덴의 동쪽에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치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거짓.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게 뭐냐면 그 가인도 아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수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치심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셔야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자, 가인은 하나님이 그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그것을 덮어주려면 먼저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려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가인은 자기 힘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부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자기 힘으로 가려보려고 부인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화를 냈죠.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똑같이 질문은 똑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그 수치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덮음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리고 탓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합니다.
제가 그때 몸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과 같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내 삶은 더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그 환경 탓은 뭐예요? 아담과 똑같이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가려보고 덮어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절대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탓을 하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자,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얻습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동쪽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동쪽으로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멀어지고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가인을 보십시오. 4장 11절 12절. 자,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고 이제는 땀을 흘려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때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서 아담보다 더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밭을 갈아도 밭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 2배의 저주가 그에게 더해집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노시라고 하는 그 땅에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환경,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쭉 나누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와 그 고통으로 정말 신음한 그런 얘기, 한 사람도 그냥 예외 없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정말 좋은 유복한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 어머니에 대한 원망,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이것에 대한 변명, 핑계, 이것으로 그렇게 하다가 삶에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에덴의 동쪽, 죄와 고통이 가득하고 그 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딸이 좋아하는 그 가요, 왜 그 복음성가가 아니라 가요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하이 씨의 한숨이라는 그 가사가 떠올랐어요. 정말 한숨,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게, 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가, 왜 거주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예외가 없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딱 하나의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지 명령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그 명령을 어긴 그 근원의 마음의 동기는 뭐였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기저에 있는 동기였어요. 똑같습니다. 가인도 똑같아요. 동생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형벌을 받죠. 이제 땅은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옮겨 다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이렇게 방황하면서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건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문에 먹칠을 하거나 명예를 하게 되면, 요즘에도 있지만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모로부터 난 뭐 친척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면할 수 있는 표를 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가인은 어디로 정착을 하냐면 이 놋 땅이라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놋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에녹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형벌을 줬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이제부터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 삶을 살아가겠다. 마치 바벨탑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형벌, 나 그딴 거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성을 세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를 꼭대기까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반역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대상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우리 사극을 보면 가끔 이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어명입니다.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사신이 어떤 신하의 집에 딱 당도를 합니다. 어떤 이제 직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서품 같은 거를 내리거나 아니면 사약을 줘서 죽이거나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면 누구누구는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반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나와서 무릎 꿇고 왕을 아련하는 모습으로 그 어명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거부해 보십시오. 어서 나와 어명을 받으시오라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 안 나갑니다. 또는 나오는데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사신을 베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반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왕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하죠. 우리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가 이 명령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지엄하심, 엄미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물러터진 뒷방 늙은이 같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혼내지 않는 사랑이 많은 할아버지, 손주를 대하는 할아버지. 지난번 그 조혜련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간증했는데 그때 동생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동생이 화를 굉장히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라이터를 던졌다고 하죠. 바닥에다 탁 던지면서 야, 예수가 진짜 있으면 이거 라이터 불 한번 켜보라고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날 믿으라고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죄.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뭔가를 오해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진 않는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과 하와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 그것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들이 뭐 수요가 많거나 잘하는 것이 있거나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지 채 반년도 되기 전에 그들은 반역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사사기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사사기 계속 반역. 사사기의 키 구절,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죠, 하나님이죠.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완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이 반역을 일삼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있는데요, 시아버지로부터 혼이 났어요. 야단을 맞고 기분이 매우 나빠서 그 뒤로는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시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받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혼낸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전화를 해도, 그리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해도 답신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으로 이사 갔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주소를 알아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고. 제가 상처받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전에 섭섭한 일들이 또 많이 쌓여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좀 용서를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지엄하신 그 명령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뭐 전도사라도,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왜요?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여러분 에덴의 동쪽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제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지 제 입장이 돼 보십시오. 물론 제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그 입장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반역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지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서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서쪽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동쪽으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장 24절을 보세요. 3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동쪽으로 가서 이제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쫓겨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룹들, 천사들, 특별한 천사들과 그리고 불칼을, 거기에 두루 도는 불칼이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360도 그 동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멀어지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기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기억하시죠? 성막 자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전의 이전 모델이죠. 성막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소, 그리고 성소를 더 들어가서 지성소, 영어로 하면 Holy of Holies입니다.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성막에. 여러분, 근데 그 성막의 문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그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만 동쪽으로 난 그 성막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수하고 그 피를 놋제단에 바칠 때 바치는 사람, 그 사람만 그 성막, 동쪽으로 난 성막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해주신, 완성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반역죄를 지시고 에덴의 동쪽에 머물러서 죄로, 고통으로 신음하며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멸망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그냥 뜰도 아니고 성소의 그 휘장이,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러 찢어집니다. 근데 그 휘장 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 휘장에 뭐가 있냐면, 그 휘장에 붉은색,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배실, 이걸로 수놓아서 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짜는 그 형상이 뭐냐? 그룹의 형상입니다. 그룹, 천사들. 뭐예요?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룹들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리고 성소와 뜰을 막는 그 휘장에 그려진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바로 그 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에덴의, 그 말은 뭡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우리가 이제는 화영검,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그 문을 열어줘서 해제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쪽과 서쪽 그 끝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아멘입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서쪽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서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했던 그 길과 정반대되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서쪽이에요. 서쪽.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BTB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한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BTB,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이 뭐예요? 나 올해 성경 몇 독했다, 그거 자랑하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기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다른 분들 다 도전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비하인드 제가 거기까지 몰랐는데 이승혜 전도사님의 이제 그 나눔 속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승혜 전도사님이 월요일 날 면접할 계획이었어요. 월요일 날. 왜냐하면 전에 아직 그 교회가 되게 빡센 교회인데 그러니까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면접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례가 나가지고 전도사님 그 교구에 장례가 나가지고 이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례라면 보통 3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례 끝나고 오라수 끝나고 목요일 날 면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면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교회 한 교회만 면접 보지 않잖아요. 여러 교회 면접을 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잘 갖추어진 그 교회에서 전사님이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연락이 왔으니까 거기 가야지. 그리고 여기는 동탄이잖아요. 엄청 먼데 저 같으면 아마 고민 안 하고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그래서 면접 그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요일날 면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된 교회도 있고 여기 또 멀고
그래서 그냥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면접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더래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더래요. 그러면 면접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정중히 거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SRT를 타고 동탄역에 딱 내리신 거예요. 내려가지고 바깥으로 딱 나와서 이 동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동탄을 이렇게 쫙 둘러봤는데 너무 동탄이 좋더래요. 동탄이 너무 좋더래요. 기대가 되고 너무 좋고, 그럼 뭐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근데 봤더니 자기 개척교회인지 몰랐는데 지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개척교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고 갖추어지지도 않고 개척교회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이제 가깝고 또 크고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저한테 좀 말미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성령님의 마음에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거기인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꾸 여기에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왔어요. 결정하니까 그냥 바로 집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밑에 있는 집 팔고 그렇게 나가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아직 안 나갔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밑에 집 팔리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순종. 인간적인 생각,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것을 구하며 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 아니라 반대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새해 벽두에 여러분을 향한 처방을 드립니다. 무조건 서쪽으로 가십시오. 동쪽으로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서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서쪽으로 무조건 순종하며 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